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싼 열방들,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난주 살펴봤던 블레셋, 그리고 오늘 48장에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열방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압에 대한 이 멸망을, 심판을 다루는데, 이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부인은 이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근데 롯은 이 두 딸과 함께 겨우 살아 도망 나와서 그 후로 무서워서 굴에 숨어 지내는데, 두 딸이 이 노아에게 술을 먹이고 낳았던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족속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모압은 항상 부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 하는 의미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그때부터 모압은 이 이스라엘과 마치 숙적의 관계로 등장하는 그런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모압의 왕 중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출애굽 당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제사를 드렸다가 실패하고 되려 자기가 저주를 당하는, 이게 모압의 왕 발락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이렇게 원수되었던 이 대적의 나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이 오늘 이 말씀 잠깐 이렇게 간간히 나타나는데 상당히 아주 배짱이 좋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좀 이렇게 지나칠 만큼 오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죠. 성경은 교만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고 항상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만은 싫어하죠. 심지어 교만한 사람도 교만을 싫어해요. 근데 이 모압 하면은 대표적으로 교만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주 그 멸망당하는 이유 자체가 아주 뚜렷하죠. 7절을 보니까 이 징계받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 것, 그리고 그모스 신을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 뭔가 이렇게 만든 작품, 예술품 같은 거, 이거 좀 잘 살고 그럴 때 장식품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물시하고, 쉽게 말하면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모압이 사실 땅이 비옥하고 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농사도 잘 되고 돈이 넘치고 그랬던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모압을 향해서 유대의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나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다윗의 이 선조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도 이 남편 따라서 모압에 갔다가, 이 모압 여인이 룻입니다. 룻도 다시 시어머니의 이 주님을, 하나님을 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모압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옥하고 이쪽에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될 때 상대적으로 모압은 아주 기름져 보이고 농사가 잘 되는, 이렇게 경제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를 더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등 따시고 또 배부르고 그러면은 생각이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이 그모스를 섬기고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누구든지 간에 당신을 떠나서 미신을 의지할 때, 이런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을 반드시 없앱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항상 그들이 심판받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왕들이 나서서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방 그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 그모스 신,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신은 사실 아주 거짓되면서도 잔인한 특징을 가진 신입니다.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고 바치는 그런 그 신인데,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그 신이 그걸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그모스와 함께 이 제사장들,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태만히 여기는 일, 이게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셈입니다. 또 보면 그 11절에 이 모압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로부터 모압은 참 평안한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별로 이게 외적으로부터 침공당하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딱 한 번 침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에는 아주 평안한 나라였어요. 포로가 된 적도 없고 늘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드는데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뭐냐면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술독에 보면 술 찌꺼기는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옛날에 그 약주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거 보면 그 이제 찌꺼기는 막 이렇게 가라앉고, 배집사님 좀 아시는 표정 지으시는데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술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전자에다가 아버지 막걸리 받아오시라, 가져와라 하면은 동네에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그 심부름을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마셔보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이게 밑에 좀 가라앉는데, 이게 이제 큰 술독에는 찌꺼기가 두텁게 가라앉는데 그는 항상 그 밑에 깔려 있다 하는 거예요. 술은 옮기더라도 이것은, 이 찌끼는 그대로 남는다 하는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아주 자리 잡고 눌러 앉아서 옮겨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인데 맛도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절에 그릇을 확 기울일 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별로 요동치 않고 평안하게 살아왔던 그 모압이라 할지라도 밑바닥부터 확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격변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동안에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그릇을 비우시고 이 병들을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 그릇을 뭐 이렇게 부서뜨리겠다 또 나옵니다. 뒤에.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비유 썼던 그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토기쟁이처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릇이 잘못되었다, 그릇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사정없이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런 주권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아주 부끄럽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그못을 섬기는 모압도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몇 차례 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아주 맥락이 있는데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 보면 쓰고 다니는 걸 터번이라고 하죠. 터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안 깎고 말아 올려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수염도 잘 안 깎습니다. 다 기르는 것이죠. 콧수염이라도 단정한 사람들은 그래도 콧수염이라도 기르는 그런 게 그쪽의 이 문화인데 마치 이 나시린처럼 털을 깎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죠. 실제로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게이 취급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남자들이 수염이 없다 뭐 이러면 머리가 없다 이러면 수치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처럼 치욕을 느꼈다 하는 것인데 나중에 다음 그 37절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었고 수염도 다 밀어버렸고 그만큼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자만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그릇처럼 그냥 깨트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지은 이 토기를 깨트리듯이 깨트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하나 두드러진 게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이게 발음도 참 기리아다임이라든가 뭐 미스갑이라든가 아주 발음하기가 사나운 이름들이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로나임이라든가 쭉 나오는데 이게 또 18절에서도 디본에 사는 딸, 19절에서도 아로엘에 사는 여인, 20절에서도 아르논에서 황폐되어서 울면서 애곡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명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도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21절에서 24절, 오늘 25절까지 읽었지만 24절까지도 아주 다양한 지명들이 한꺼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다 멸망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 그만큼 심판이 정확하다,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앞에
모압은 손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한, 이 모압은 한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런 교만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여호와를 비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너네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이러면서 조롱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이,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이것이 바로 심판을 결국 불러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들, 그런 족속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비난받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사는가?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아플 때, 아니 복 받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비웃을 수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들을 오히려 이렇게 좌절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고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땅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압 땅이 아주 비옥하다라고 얘기했죠. 32절도 보면 모든 과일과 포도원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비옥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 탈취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 바다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토였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 열매를 맺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한숨만 나온다 하는 신음소리만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옥토였었는데 이제는 물도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도 황폐하였다. 황폐하다라는 말은 말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그때 당시에 열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외 없이 선포했던 것,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또 그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심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48장 마지막 절 보니까 뭔가 이제까지의 그 모든 그 흐름과 약간 이렇게 상반된, 이렇게 쭉 일방적으로 가다가 뭔가 살짝 튀어오르는 뭔가 다른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쓰죠. 이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럴 때는 그러므로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러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압은 완전히 심판받고 끝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모압은 그 후로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있고요. 모압은 없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 47절 이 말씀은 아주 야릇한 말씀이에요.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모압의 포로의 얼마를 마지막 날에, 그것도 단서가 있죠. 마지막 날에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모압이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라는 끝나지만, 나라는 더 잊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들 또 마지막 날에 찬양하죠. 제가 이게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 이 음정이 달라져가지고 사실 혼자 있을 때도 해보면은 음정이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과제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 찬양에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선포당하는 입장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방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방, 이 모압 멸망당에 마땅할 모압도 결국은 포로로부터 예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용서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물며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그 이방, 우리들이 이방이었잖아요. 이방도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보거나 어떨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 너무 심판이 강렬해가지고 심판, 멸망 이런 큰 울림 때문에 함께 주어지는 은혜를 건너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아리까리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은혜를 잘 못 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망당하는 건 반드시 당하지만 그럼에도 꼭 구원의 회복도 함께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한다면 늘 심판받아 마땅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 엎드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 이 신자들로서 마땅한 도리다라는 겁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심판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심판만 생각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는 줄도 모르고 심판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오히려 나를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고 나를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런 모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죠. 심판자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압에게도 이 말씀은, 47절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부터 돌아온다, 이스라엘도 지금 포로로 가죠. 포로로부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는 우선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야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확인하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이것이 그러면 나는 계속 그 로마서 6장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죄 져도 되겠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죠. 이 고등학생, 옛날에는 고등학생 때 그랬는데 요즘에는 청년들도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죄인이었다가 구원 받았다, 그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더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져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건 논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질문들인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다시 그 약속 없는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끊임없이 기독교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그 바울에게 그 간수장이, 빌립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또 물어보죠. 이게 인생들의 동일한 질문의 범주예요.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가 없으면 항상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인 거예요. 복음은 은혜인 거고. 그래서 눈을 뜨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복을 더하기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할 자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걸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녀된 것을 깨닫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축복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가 개입이 되고 하면은 자꾸 빗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 못 설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을 때에만 칭의의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갈 때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죠.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역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내가 주님의 자녀로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이 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턱걸이 하는 데에서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붙들 수 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그 예언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인감도장 찍듯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는 인감도장 찍듯이 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우리들이 지낼 때 나는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힘든 일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있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그 전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 때로는 고난, 어려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우리들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한두 마디 기도했으면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심판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자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